오늘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두 천사 중에 한 분이죠.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 이 두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미가엘은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로 등장하고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세례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도 이 가브리엘이 왔었고,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게 환상과 묵시가 많이 계시가 되는데 그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전달해 줍니다. 오늘 이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가 마리아에게 계시가 되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 중에 하나죠.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10년부터 1916년 그 사이에 미국의 장로교 총회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5가지 근본 교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무오성, 성경의 원본 기록은 어떤 오류도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이고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5번째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인데요. 이 5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정통신학이고 그 사람이 정통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교리를 신봉하지 않았습니다. 근본 교리를 다 부정했어요. 지금은 근본주의 또는 근본교리 등의 단어를 종교적으로 왜골수인 사람들에게 그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단어의 시초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한 개혁주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때 쉽게 순진한 교리주의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이전에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투쟁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언어나 사상에서 한번 훼손된 의미를 복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날 근본주의자를 건전한 의미로 재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적어도 100년 전의 글이나 책에서 근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자라는 이런 단어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개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거기서 기억할 내용은 세례 요한도 큰 자가 될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나실인으로 살게 될 인물이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죠. 그의 뒤에 올 주님을 예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나고 가브리엘은 또 한 번 보내심을 받아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26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로부터 남서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전할 말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결혼을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결혼식을 했어요. 약혼을 한다고 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지만 혼인과 같은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 뒤에 헤어지게 되면 그건 파혼으로 취급을 했어요. 약혼한 뒤에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남자가 결혼 비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고 요셉은 결혼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이 가브리엘이 전하러 온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죠?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행음을 하면은 두 가지 처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제사장의 딸이라면 불사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 여성이라면 돌에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엄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약혼도 하기 전에 처녀였다면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이 시기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였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었다면 이들이 낳은 아기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지 안 될지가 참 애매모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기 전 이 상태가 어쩌면 가장 적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요셉인 것이죠. 요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면서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역사를 하실 때만 했던 인사였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성취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약속을 성취한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80세나 된 그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사사기 6장에 가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 앞에서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은 참 엄청난 역사 앞에서 듣던 이야기인데 지금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놀랐던 것이죠. 내가 무슨 놀라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인사를 내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 사가랴는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말 못하는 벌을 10개월이나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들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말했죠. 근데 마리아는 오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가브리엘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사가랴에게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하면서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 아이를 낳겠다는 것이 믿을 수 없어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는 말은 천사의 말로는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혹시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표적이 없습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알 수 있는 표적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꼬집어서 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은 표적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신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과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물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 사실을 들은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받아들였어요. 쉽지 않은 결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뿐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고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냥 착하다, 선하다 정도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에 살펴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때 의인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셉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처녀가 있어서 약혼을 한 것인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먼저 얌전한 고양이가 어디 올라가듯이 올라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가 생각했던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혼의 이유를 공적으로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마리아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만히 끊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이 천사도 가브리엘이겠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그 아기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녀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조금이라도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요셉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삶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의 신앙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안위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신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었는데요. 따뜻한 남쪽 나라 부산에 살다가 이 철원으로 갔어요. 철원이 정말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영하 20도나 되는 그런 추위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10도인지 20도인지 좀 감이 무뎌져요. 그만큼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20도 가니까 이 눈썹에 성에 같은 게 끼더라고요. 아주 참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는데, 또 제가 1월 군번이었거든요. 1월 달에 철원에 갔더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식판을 씻어서 내무실까지 오는데 이 식판이 얼더라고요. 군대도 처음 가보는 데고 날씨도 엄청 춥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찬양이 참 제게 힘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청년부, 대학부 이렇게 보내면서 계속 찬양 리더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외웠거든요. 또 뭐 여러 가지 찬양을 외우다 보니까 이 찬양이 머릿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돈 모엔이라는 분이 인도한 앨범에 이 마리아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있어요. 참 좋은 노래인데 제가 조금만 불러볼 테니까. 이런 가사에 이루어지다 주의 말씀대로 주가 약속하신 대로 난 안전하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하소서 주 말씀대로. 완전히 딱 마리아의 고백이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침에 힘찬 군가와 함께 눈을 뜰 때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 군가가 뭔지 아실 거예요. 참 그 군가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 그 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깰 때마다, 또 때로는 참 그 군대 생활이 힘들 때마다, 왜 내가 이 군대에 와서 이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참 수많은 찬양을 기억하면서 그 찬양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위로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물론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어쩌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나만 혼자 알고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소통할 수 없는 지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그분께만 여쭙고 아뢰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근본 교리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동정을 지니고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믿기 힘드니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관문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했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물론 요셉 외에는 아무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알렸을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더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물었을 때 가브리엘이 답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즉 왕가에서 나셨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32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도 나셨는데 성령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만이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얼마든지 자랑스러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바로 이분 예수님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물로만 거듭나고 물로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대답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에서 나서도 그건 다윗의 왕으로 끝난다 이거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나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위에서 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할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1차적으로 혈통으로 났다면 이제 영으로 다시 2차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주시는 영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참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중생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보이신 삶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길이 참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눈멀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기꺼이 나 자신도 드리면서 내 삶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통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놀랍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